부흥을 이끌어내는 리더. 첫 번째,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자기 변화에 관심을 가지라. 일전에 대도 조세형이 16년 만에 추록해서 변화되었다고 교회마다 다니며 간증 집회를 했다. 그리고 얼마 후 일본에서 좀도둑질을 하다 다시 붙잡혔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속성 신앙의 위험성을 느낀다. 사실 어려운 일과 장애물을 몇 번쯤 넘어본 사람이 진국 신앙을 가진 성도가 된다. 조금만 배우면 혼자 아는 척하고, 조금만 은혜 받으면 자기 신앙이 제일인 줄 알고, 꿈 한 번만 꾸면 신령한 척하고, 체험 하나만 있으면 간증한다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보는 것 같다. 어떤 단체는 속성으로 목사 안수를 해준다. 어떤 사람은 미국행 비행기에서 자기 손으로 안수해 집사로 타서 목사로 내리고 미국에서 목사 행사를 한다. 속성 신앙은 내일의 패망을 예고한다. 힘들어도 정상 과정을 거치라. 기복주의란 과정을 생략한 속성주의이다. 못된 행동을 해도 복받는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 마음과 태도와 행동이 엉망이어도 복받는다는 말을 믿지 말라. 복은 좋은 말씀을 들음으로 받기보다 좋은 말씀을 듣고 변화됨으로 받는다.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씀도 잘 들으라. 단 음식만 먹으면 온갖 성인병이 생기듯이 단 말씀만 들으면 실천이 없는 영적 성인병에 걸린다.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듣고 위로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욱 필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변화받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성경을 읽으면서 좋은 말씀에만 줄을 쳤지만 점점 책망하는 말씀에도 줄을 쳤다. 그처럼 자기 변화에 더 관심을 기울일 때 그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도 커진다. 부흥을 위해 필요한 것. 당시 대적들은 느헤미야를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라고 지칭했다. 느헤미야처럼 부흥을 이끌어내는 리더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1. 꾸준한 기도. 기슬루월에 시작된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는 4개월이 지나 니산월까지 계속되었다. 드디어 니산월 어느 날 왕의 잔치가 벌어졌다. 그때 술 관원인 느헤미야가 정성스럽게 왕에게 술을 따라드렸지만 그의 안색이 평소와 달랐다. 그 전에는 왕 앞에서 늘 얼굴이 밝았는데 그날만은 수심이 가득했다. 고대에 왕 앞에서 어두운 표정을 하는 것은 큰 불경죄였고 특히 느헤미야처럼 술 맡은 관원은 더욱 왕의 마음을 즐겁게 해야 했다. 다른 때 같으면 잔칫날에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한 것에 대해 왕이 상당히 기분이 상했겠지만 그날만은 왕이 연민의 정을 가지고 느헤미야에게 물었다. 내가 병이 없는데 왜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내게 분명히 어떤 근심이 있구나. 왜 왕이 진노하지 않고 연민의 감정을 가졌는가? 느헤미야의 꾸준한 기도 결과였다. 그때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했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시고 형통함을 주셔서 왕 앞에 은혜를 입게 하소서. 그 기도가
4개월 만에 그대로 응답된 것이다.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다.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가장 위대한 힘이다. 힘든 현실을 만나도 꿈과 비전을 잃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꿈과 비전과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꿈을 이루는 꿈 같은 때가 온다. 그때까지 넉넉한 믿음으로 기다리라. 사람도 7개월 만에 태어나면 미숙아가 되듯이 기도 응답의 열매도 너무 빨리 주어지면 미숙한 열매가 될 수 있다. 동치미도 시간이 지나야 제맛이 나듯이 기도 응답도 하나님의 때에 가장 멋진 모습이 된다. 하루아침에 응답되는 기도 제목도 드물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성장도 드물다. 2. 지혜로운 말. 왜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는 왕의 질문에 느헤미야는 정신이 번쩍 들면서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왕 앞에서 표정이 어두우면 왕의 기분에 따라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때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관해 말씀을 드리려고 마음먹은 상태였는데 사실은 그것도 두려운 일이었다. 처음에 성벽 재건 공사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귀환자들이 시작했다. 그런데 대적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만약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면 그들이 반역할 겁니다 라고 상소해서 왕이 그 공사를 중단시켰다. 그때 다시 성벽 재건을 허락하소서 라고 하면 자칫 반역자로 몰릴 수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조심스럽게 그 얘기를 꺼내기 전에 먼저 왕은 만세수를 하소서 라는 말로 왕의 평안과 축복을 빌어주었다. 계산적인 지나친 아부는 멀리 하더라도 칭찬하고 높여주는 데는 인색하지 말라. 남을 높여줄 줄 아는 사람이 대개 성공한다. 또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표현했다. 예루살렘 재건 공사를 금지시킨 왕 앞에서 예루살렘의 황폐로 속상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 왕에 대한 원망으로 들리며 왕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란 말 대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하니까 왕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효심을 드러낼 수 있었다. 그처럼 상대의 자존심과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할 말을 다 하는 지혜를 갖추라. 말 한마디가 일생을 좌우하고 가정과 교회와 한 나라의 운명까지도 좌우할 수 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사귀던 처녀 집에 인사차 갔다. 평소에 배에 가스가 많이 차서 걱정하던 그는 너무 긴장해서 그녀의 아버지 앞에서 방귀를 뀌었다. 그가 당황할 때 그녀의 아버지가 옆에 있는 강아지에게 점잖게 말했다. 해피, 저리 가. 청년은 지혜로운 말로 자신의 허물을 감춰주는 모습에 감격하며 생각했다. 장인 될 분이 남을 배려하는 훌륭한 인격자구나. 너무 감격한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방귀가 또 나왔다. 그때 그녀의 아버지가 웃자고 말했다. 해피, 저리 가라니까. 잘못하면 똥 뒤집어 쓰겠다. 그 유머를 듣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깔깔대며 웃었지만 청년은 웃을 수 없었다. 얼마 후 두 남녀는 사소한 일로 다투고 헤어졌다. 말 한마디로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견고해질 수도 있다. 늘 지혜로운 말로 인간 관계와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라. 교양이란 말 한마디도 남을 배려하는 것이다. 3. 자기를 드림.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왕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었다. 그때 그는 잠깐 기도한 후 소원을 말했다. 왕이여, 괜찮으시면 저를 유다 땅 조상들의 묘실로 보내주시어 성을 건축하게 하소서. 편하고 안락한 생활을 버리고 예루살렘의 중건을 위해 자신을 드리려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이방 왕에게도 아름답게 보였을 것이다. 사람이 가장 아름답게 보일 때는 자신을 드릴 때다. 느헤미야가 그 말을 할 때 성경은 왕후도 왕 곁에 앉았다고 언급했다. 왕후도 느헤미야의 모습에 감동했을 것이라는 암시다. 그때 왕후는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른다. 정말 훌륭한 신하네요. 저런 신하의 소원은 들어주세요. 그때 왕이 물었다.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그 질문은 왕이 느헤미야를 곁에 두고 싶어 했음을 알려준다. 그만큼 느헤미야는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다. 이 장면을 보면 느헤미야와 같은 헌신적인 평신도 리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다. 개혁은 능력과 신분이 있는 사람만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능력과 신분이 개혁에 도움이 되지만 중요한 것은 헌신이다.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인한 작은 바람이 나비 효과를 통해 엄청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 모든 개혁과 변화는 나의 기도와 헌신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목회자를 최대한 존중하되 교회 개혁 문제는 목회자에게만 미루지 말라. 목회자는 제도권 안도 살펴야 하기에 교회 개혁에는 평신도 리더의 헌신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후편에 계속됩니다.